고요한 갈릴리의 언덕,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가르침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한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들의 기대와 열기는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이 선포되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평범한 인간적인 고민과 함께 거룩한 사명에 대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옷은 좋지 않아요. 바위 색이랑 비슷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공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채석장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요. 좀 더 눈에 띄는 색이 필요해요. 예언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만 그걸 바꾸려는 당신의 노력은 가상하군요. 그들은 옷 색깔 하나에도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푸른색, 그것은 하늘의 물과 같이 평화를 상징하는 색,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 어울리는 색이었습니다. 붉은색, 열정과 피,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 보라색, 예로부터 왕족과 왕권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색, 따스함과 지혜, 빛과 태양을 의미했습니다. 한 제자가 거울도 비춰볼 잔잔한 물도 없다며 자신의 모습에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곧 시작될 위대한 설교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역시 저마다의 색으로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 여인은 평화의 상징인 푸른색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밤을 떠올리게 하는 잘 익은 포도송이 같은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떤 이는 푸른색이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거친 마음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거칠다는 건가요? 가끔 날카로운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각 언덕 아래에서는 인파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3,000명이 더 올라왔어요. 시작할 때쯤이면 4,000명, 아니 5,000명은 좋게 될 겁니다. 이러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몬의 아내 에덴과 다른 여인들도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데요.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기적을 행하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언덕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군중을 벗어나 어머니 마리아와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게 안타까워서. 어느 아버지를요? 어머니의 깊은 눈빛에 담긴 의미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기쁘구나.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니. 어머니,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은 아름다울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의 군중이 바라보는 언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 유다가 땅 주인과 잘 교섭하여 마련해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시몬은 유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놀라울 걸세. 놓치면 후회할 거야. 사방이 고요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산들바람을 타고 언덕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불안을 어루만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메시지는 영혼의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설교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다. 말씀이 끝났을 때 언덕 위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거대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갈릴리의 언덕에서 선포된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